사람들에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잘 믿지 않는 저만의 연약함 및 또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뭐냐?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른다. 그리고 무대 공포증이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몇 번 누군가한테 나눠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노래를 못 부른다. 나는 노래를 잘 못 불러. 그리고 무대에 쓰는 거 너무 힘들어. 이게 생긴 이야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때는 어린이 예배가 어른들처럼 오전, 오후 예배가 다 있었습니다. 기쁘지 얘들아? 아니야? 예. 오전의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 오후 예배 때는 오전 예배는 성가대가 있으니까 그 당시는 이제 성가대라고 불렀으니까 성가대가 있고 오후 예배는 특송을 하는데 반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4학년이었고 남학생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반 차례가 돼서 특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공각 공부 시간에 일찍 끝내고 특송 연습을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게 안 잊혀집니다. 찬송가 399장 십자가 군병들아, 그 찬양을 골라서 특송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흩어졌다가 오후 예배 때 이제 모여서 해야 되는데 웬걸 오후 예배 시간이 딱 되자마자 무슨 몰래카메라도 아닌가 싶은데 저희 반 친구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 반 담임 선생님도 그날 안 오셨어요. 선생님도 안 와, 반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와. 그리고 저 혼자 딸랑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이제 다가와서 예배가 시작했는데도 저는 예배에 집중 안 하고 문만 보는 거죠. 한 명이라도 와라, 한 명이라도 와라. 근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사회에 보시는 선생님께서 4학년 남학생반에 특송이 있겠습니다라는 멘트가 떨어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전혀 기억을 못 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날 단에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날 이제 담당 교육 전도사님이셔서 설교하려고 앉아 계시고 제가 혼자 나가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혼자 나가니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막 긴장되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찬송가 399장 십자가 군병들의 특징은 다 고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시레레 이렇게만 가지 저음은 거의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하이라이트인 후렴을 시작하는 따라라라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서 음이탈 전문용어로 삑사리를 제가 팍 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노래도 못 부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진땀을 빼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불쌍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합창으로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안에 각인이 됐어요. 나는 노래를 못 부른다. 그리고 나는 저 무대가 체질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광성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 몇 명 뽑아서 특송한다고 해서 바람의 노래 부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영상을 찾아보시면 제 자면 제가 손을 바들바들 떠는 게 보여요. 진짜 무대 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노래도 잘 못 부르고 무대 공포증이 있는 이 사람이 개척을 하고 혼자서 찬양인도 하고 설교하고 무대에서 혼자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는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면서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낯익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억을 떠올리면 제가 이걸로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에 갔다가 기근이 나와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와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경과 상황은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퀴즈입니다. 여기서 거기서는 어디일까요? 거기서는 어디일까요? 하늘아, 거기서가 어디일까? 우리가 다 살펴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늘 새로 와서 기억을 못하지. 우리가 앞에 봤던 창세기의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집을 졌고 거기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나고 쭉 생활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어디로 가냐? 네게부,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그랄은요, 당시 가나안 남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후에 이 땅의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실명이 아니라 왕을 칭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로 따지면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왕의 호칭이 뭐냐면 애굽 왕 바로.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실명이 아니라 왕을 칭한 호칭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에서는 왕을 누구라고 부른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호칭해서 부른 겁니다. 이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브라함이 왜 여기로 그럼 이동했냐라고 했을 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견해를 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는데 지금 살던 그 헤브론 땅에 오래 있으면서 양들이 좋은 풀을 다 뜯어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초지를 따라 이동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봤던 바로 앞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근거 삼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이동이 일어나서 그 이동에 아브라함도 함께해서 내려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내던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내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정확하게는 후처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럼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을까? 왜 데려갔을까요? 앞에서 우리 애굽의 바로가 데려갈 때는 사라가 사례였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데려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 제가 찾아봤더니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가장 이런 해석도 하네라고 신기했던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앞장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해준다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사 사라를 회춘시킨 거예요. 젊어진 거죠. 그래서 갑자기 피부가 펴지고 예뻐져서 그 미모가 빛을 발해가지고 그래서 아이 낳을 준비를 해가지고 처녀의 몸으로 돌아가서 예뻐서 데려갔다라는 전설딸이 삼천리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좀 그렇죠. 요거는 좀 그래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정략 결혼으로 데려갔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러온 318명이라는 용사를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의 북방 연합군을 싸워서 물리쳤잖아요. 그 명성이 가나안 땅에 자자했을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가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충돌하면 어려움이 발생될 걸 예상했기 때문에 그와 정략을 맺어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략 결혼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했으니까 데려가서 우리 평화롭게 잘 살아보자 라고 했다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것도 가설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것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진짜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왜 이곳에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한 그 이유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착각을 했습니다. 뭐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은요, 착각이었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 아비멜렉은 신이라는 것에 경외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나 바르게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순종을 잘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아비멜렉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건 본인만의 착각인 겁니다. 그럼 그 착각을 왜 했냐?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아브라함의 내면 안에 있는 깊이 잠재되어 있던 그 두려움이 그런 착각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가 앞에 반복됐던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때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장 큰 연약함이고 약점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잘 믿음으로 살다가도 그 약점이 나를 건들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분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는 다 깨지고 소멸되고 쏟아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자 애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조상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작고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삼일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송태근 목사님인데, 그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단지 그만의 모습일까? 아브라함만 이럴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저마다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연약함을 컴플렉스라고 그러고, 누군가는 그 연약함을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젠가 했더니 우리 이종수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예전에 그 행복한 제자학교 훈련에서 거기는 이거를 빨간 버튼 이렇게 표현하대요. 어느 순간 빨간 버튼을 삥 누르면 확 무너지게 되는. 또 어떤 이들은 이거를 내면의 시한폭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발동되면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부으셨던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다 새어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기대와 소망은 다 잊어버리고 그대로 무너져서 육적인 반응, 연약함과 상처와 쓴뿌리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런 연약한 투성이를 향해서,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냐는 거예요. 전혀 믿음의 조상과는 거리가 먼 그런 연약함의 모습,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보이는 그런 약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불려주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7절이에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 투성이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조심스럽지만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그는 내 선지자야. 그는 내 선지자야. 무슨 말이에요? 그는 내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그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는 내 뜻을 이룰 사람이고 내가 택하고 세운 사람이며 그는 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오히려 나서서 그를 변호해주며 붙들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킬 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기보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너를 향한 내게 이런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해서 내가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라는 계획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쟤는 내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쟤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도 쟤는 내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느니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노예인 이스라엘이 나오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니라. 그러면 이들이 군대로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들은 그저 노예예요. 원망투성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 때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국그리하면서 투정하고 전혀 하나님의 군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출애굽하면 그 직후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야. 내 군대야. 내 사람이야. 내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만들 거고 내가 너를 이루어 갈 거야 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 베드로 이전의 이름이 시몬일 때 그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도 시몬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언제요? 처음 만날 때. 그럼 게바와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과 바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위와 반석으로 표현할 만한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다혈질이고요, 충동적이고요,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때때마다 꾸지람 받았던 인물이 베드로고 게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날 때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너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거야. 그러니 이름을 아예 바꿔서 베드로라고 부르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세 번째 만나는 순간 그의 배를 빌려서 그물을 긋게 하고 설교한 끝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다음에 그에게 최종적으로 또다시 그를 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비전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만지고 달래고 회복하고 치료하면서 정말 그 이름답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거나 괄시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함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알맞게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기타 매장이 있습니다. 제 기타를 산 곳이기도 한데 여기가 제일 잘 고쳐주는 것 같아서 이제 여기를 자주 가요. 여기를 갔더니 여기서 이제 저랑 편하게 동갑내기가 이 일을 하는 친구인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어느 순간 들려주더라고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저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그래서 기타 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한국에 기타 공연을 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연 날이 됐는데 그 기타가 너무 고가니까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항공편으로 오게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기타가 안 도착했다는 거예요. 연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수소문하다가 이 매장이 기타 관리를 잘하고 좋은 기타를 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여기 와서 내가 연주해야 되는데 기타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마음에 그러냐고 이 기타도 있고 이 기타도 있고 이 기타도 있고 우리 매장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기타들이니까 둘러보고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뒤를 돌아서 그냥 이제 기타 수리하는 자기 일을 한참 하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뒤에서 기타 연주 소리가 들리는데 기타 연주 소리가 거의 한 300에서 500만 원 이상 되는 명기에서 나는 소리 사운드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매장에 이 정도까지의 기타가 없는데 뭔 기타지? 신기하고 놀라서 기타 수리하다 말고 뒤를 딱 돌아서 기타를 확인하려고 눈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연주하는 들고 있는 그 기타가 뭔지 아세요? 그 매장에서 가장 싸구려 2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가장 싸구려 기타를 가지고 거의 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아하는데 다른 한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 않나? 우리의 인생은 누가 볼 때,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몇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연주하시고 조율해 가시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노래도 못 부른다, 무대 공포증이 있다라는 그런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만지사 찬양 인도하는 자리, 그리고 설교하는 자리, 목회하는 자리를 세우셔서 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능히 사용하실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은혜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전을 제주셨는데 그게 뭐냐? 너는 내 선지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예,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주시는 역할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야. 기도하는 거. 여기서 이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둘 사이, 그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를 중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쉬운 편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중보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역할이 뭐냐? 너 중보기도자야. 너의 역할이 중보기도야.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고 결국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한 구체적인 비전이고 사명이다.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냐? 그가
이 땅과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도 복을 받고 그의 기도의 대상에 세상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진짜로. 그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뭘 하게 하셨다? 출산하게 하셨다.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전에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사 출산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중보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누리는 은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신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죄인데 그게 진짜 큰 죄가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앞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내를 이방 왕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낳는 자녀는 누구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고 약속이 깨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사실을 여전히 못 믿고 있던 거예요. 에이, 하나님 농담도 지나치지. 나 이제 99세 100세인데 내 아내 89세 90세인데 에이, 그냥 위로하려고 한 말이겠지.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렇게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뭘 겪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줬더니 출산하지 못하는 그들이 출산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거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불가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되는 거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해야 되는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먼저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이전의 이야기에선 바로가요, 좋은 거 주고 내쫓아요. 우리 땅에 살지 마, 내쫓아.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아비멜렉 아예 우리 땅에서 살아. 내가 땅을 줄게, 우리 땅에서 살아. 그리고 심지어는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예 언약을 맺자.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주 전인가요? 아침에 일찍 전화 한 통화 저에게 왔습니다. 전화를 딱 보니까 강보숙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조심스럽게 이른 아침에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려야 될 것 같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물었더니 집사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오빠가 계시는데 이 오빠가 오래전부터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너무 힘든 나머지 여기서 더 심해져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오고, 그래서 정신병원도 들어갔다 나오고, 심지어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받았는데 그 약만 먹어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이니까 술을 못 끊으니까 약하고 술하고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까지 하냐? 조현병 증상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죽겠다고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금도 자살하려고 어딘가에 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목사님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전화를 주시면서 펑펑 우셨어요. 더 절망적인 건 그 오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될 어머니가 최근에 예수님 믿고 성경 읽기 시작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이 된 나머지 얘야,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나 하나님 안 믿을란다. 나 성경도 안 읽을란다. 내가 다시금 불교나 다른 종교 가서 빌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사님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전화로 기도하고 금요 캐스팅 오셨을 때도 개인 기도할 때 가서 기도하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죽으러 간 그 오빠를 찾아가서 말로 겨우 설득해서 데려왔는데 돌아와서 놀랍게 이 오빠가 마음을 다잡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뭐라도 해보자. 그래, 해보자. 그래서 술을 안 댄 지 지금 한 일주일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어머니도 다시금 연락이 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겠다. 성경을 다시금 피기 시작했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보기도라는 자리를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은요, 이 중보기도예요. 우리 보배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가 기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이렇게 요즘에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낙담이 될 만한 게 점점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금요철야를 성도들이 50% 아무리 적게 나와도 5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들 중에 50% 이상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날 새벽기도 10%도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요 20% 이상 나와요. 온라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 중보기도구나. 기도로 세워지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이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중보기도에 목숨 거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패밀리 모임할 때마다 서로 그냥 나눔 듣고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결단한데 자기만 금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민족들에게 나와 같이 금식해 달라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민족들도 오케이, 그래, 우리도 기도해 줄게. 같이 금식에 동참하는 거죠. 저는 우리 패밀리 모임이 그런 패밀리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가 하나 힘들고 가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그래, 너의 삶에 힘들면 내가 대신 기도의 자리 나가 기도해 줄게. 내가 대신 금식해 줄게 하면서 나머지 패밀리원 5명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중보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기까지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전염이 되고 돼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 중에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얘기한 간증 왜 나는 아니지, 그 간증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 완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를 결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이 중보 기도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근데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너 내 사람이야. 나 안 포기해.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그 기도에 일할 거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빈손으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두렵지만 그때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입니다.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오직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문제를 아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라 말씀하시며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일하시고 응답하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가 부여잡으며 나아가오니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향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발동하여서 하나님이 향한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람이라 말씀하시오니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골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패밀리 가운데 주의 역사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좀 패밀리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보숙 집사님 아까 기도 제목을 나눴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보숙 집사님 오빠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패밀리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반드시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패밀리에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신음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인생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빈손으로 가라며 아픔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공동체를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그이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청년 때 하나님 예배했던 그 열정과 하나님 향한 가졌던 그 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는 내 선지자라, 하나님 시몬에게 너는 개발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이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일하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패밀리가 기도하는 패밀리, 말씀을 읽고 나누는 패밀리,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통치가 하나님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임하니 하나님 우리 패밀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두 야레벨스카레레레레레레, 오 야레벨스카레레레레레, 신뢰하며 걷는 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투성이고 약한 투성이어서 쉽게 넘어지지만, 쉽게 하나님 향한 믿음 다 잃어버리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 다 쏟아붓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제로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너는 내 사람이야, 여전히 내 사랑이야, 여전히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그 계획을 내가 이룰 거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희망과 꿈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입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닫혀진 입술이 열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기도의 골방이 세워지며 중보의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